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멜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빚은 다 청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더러운 사단의 권세들, 또한 나를 따라갔던 그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 자녀 교육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 이 부모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뭘까? 제가 볼 때는 자녀 교육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의 생각과 사상이 틀려요.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부모가 생각하는 이 생각의 관념의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을 하는 거는 결국 내가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할 수 없는 일이 자녀 교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이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자녀 교육입니다. 내려놓음을 통해서 이룩할 수 있는 것. 저도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도 늘 말씀 중심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의 그 어떤 귀에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소리로 들을 때는 마음의 상처들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그 안에서 작동하는 사단의 권세들이 늘 대적을 맞닥뜨리고 있을 때 더 힘들고 어렵게 생겨요. 그래서 저도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자녀 교육할 때는요,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에 이 사회에 끼친 영향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여자와 어린아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인격체로 인정을 하고 그 인격을 인정하며 사람 아니면 또 어떤 사회 일원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게 기독교 정신에서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아주 심각할 정도로 너무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녀가 뭐가 돼?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생각. 그래서 자녀가 우상이 되는 가정이 점점점 늘고 있다는 거죠. 자녀 교육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또 어떠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을 자녀들에게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그 길을 꼭 걸어가게 만들기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녀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교육을 할 때는 어떻게 해라 말씀하셨을까? 제일 먼저 아브라함은요, 자녀를 우상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자녀를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한 적이 없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자녀를 줄 거다 약속을 하시고 25년이나 기다리고 100세나 돼서 아들을 낳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외에도 자녀가 있었죠. 제일 먼저 창세기 16장 15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뚱이는 하갈 사이에서 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 15장에 보면요, 다메섹에서 데려온 양자가 있었죠. 그 양자 이름 뭐요? 엘리에셀이죠.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러자 주 여호와의 무엇을 나는 보자 오늘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런데 이삭은 그들과 다른 하나님의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가장 좋은 것을 입히고 먹이고 교육을 시켜도 아깝지 않은 자녀였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1장 8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는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할렐루야. 이삭이 젖 떼는 날에 엄청난 큰 잔치를 베풀 정도로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이 100살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이 가슴까지 다 열어 제끼고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면 실천할 수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간 것은 그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아무리 내 아들이 귀하고 소중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귀하지 않게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 교육 때문에, 자녀의 어떤 문제 때문에, 또 자녀의 어떤 그 생각의 관념 차이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과 번뇌에 빠져서 기도도 빼앗겨 버리고 주일 성수도 빼앗겨 버리고 성전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자녀 교육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멀리하고 기도도 멀리하고 또 예배도 멀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자녀가 우상이 돼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요, 자녀들을 너무 천하게 여겨서 어린이 주일과 어린이날까지도 만들어주면서 그들을 세워주기 위한 그런 날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린이들 너무 귀하게 여겨서 문제가 생겨요. 그들이 우상덩어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교회 나가기보다는 학원에 보내고 공부시키고 시험때가 되면 그 시험 잘 보라고 공부하라고 나중에 교회는 나중에 가도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애들이 정서적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아브라함은요 이삭에게 짐을 지고 산을 오르게 했다는 거죠. 창세기 22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해서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그가 번제물로 드리려고 그 100세에 난 아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산에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과연 아브라함의 이 마음, 아버지의 마음, 자기 자녀를 자기가 직접 칼로 죽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자녀는 마지막 가는 길인데 우리들 같으면 가벼운 짐인 불과 칼은 아들에게 맡기고 무거운 번제단에 쓸 나무는 아버지가 힘이 들어도 대신 짊어지고 가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아들을 편하게 해주는 마음으로 짐을 맡기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무거운 짐을 이삭에게 지고 가라고 그에게 모든 짐을 맡깁니다. 이렇게 아들을 너무 편하게, 자녀들을 너무 편하게 쉽게 하려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에요. 자녀들에게는요, 자녀들이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자녀들 스스로 해결해야 될 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짐조차, 그 문제조차 부모가 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방법만 제시해주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마음 편할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부모가 볼 때는 쉽고 빠른 그러한 길도 있고 편안한 길도 있어. 근데 자녀가 그 길을 모르니까 늘 힘들고 어려운 길, 방법을 택하는 그러한 모습을 봐요. 그래서 자녀들 대신해서 아프고 싶고 자녀들을 대신해서 시험도 치르고 싶어요. 그렇지만 자녀들의 짐은 자녀들이 져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의 어려운 시험을 대신 쳐주는 것은 그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돈으로 자녀의 그 모든 시험을 대신 쳐주고 합격을 산다면 그것은 자녀들의 짐을 대신 지는 게 아니라 더 큰 짐을 어깨에 얹어주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아브라함은요, 이삭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요.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를 가르쳤다는 거죠.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자녀를 잘 키우고자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학교 교육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도 중요해요. 좋은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해서 그들이 결혼을 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신앙인은 이런 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교육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에 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죠. 보면 8절에 보면 번제 드릴 양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그 아들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인도와 순종을 전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서 아들을 잡으려고 해요.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중인 그 천사의 소리가 들립니다. 11절 이후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불러요. 아주 급하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그러더니 그 천사가 아이에게 손을 대지도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미리 번제의 제물을 따로 준비해 놓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체험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산 신앙이고 살아있는 교육자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한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의 길로 가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죠. 즉 믿음이나 신앙이나 어떤 영적인 그 모든 교육은요, 부모가 먼저 자녀들 앞에서 행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교육도요, 자녀들 앞에서 직접 부모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말씀 읽는 것부터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직접 보여줘야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그림자다. 자녀들은요, 부모들이 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고 따라 살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이 잘 되고 못 되고,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안 하고, 또 곁길로 세고 안 세고 결국 누구 닮아가는 거다? 누구 닮아가는 거다? 대답 못하지. 내가 그렇게 사니까 새끼들도 그렇게 사는겨.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먼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자녀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만드는 영적 리더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5월달은 바로 가정의 달이요, 가정의 가장 화목을 위한 달이에요. 그런데 그 너무 큰 잘못된 관심이 오히려 자녀들의 앞길을 막고 죄악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제가 축원합니다. 그 이제 욥기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욥의 자녀 교육이 있어요. 욥기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므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던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욥이 가지고 있는 자녀 교육,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욥의 자녀들이 10명이나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장 큰, 이 동방에서 가장 큰 자다.
이 욥도 알고 보면 셈의 후손이었고 바로 우리와 같은 황인종의 후손이에요. 동방에서 가장 큰 자다. 그때 당시에 동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욕단의 후예들이 바로 이 동쪽 나라를 찾아서 계속 움직여서 살아왔던 그러한 민족을 이루고 살았던 사람. 근데 동방에 이 아시아 쪽에 넘어온 자들이 바로 욕단의 후예들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그 성경의 인물, 중요 인물들, 동방 박사가 예수님의 그 별을 보고 쫓아갔던 그 사건들도 알고 보면 여기서부터 한 2년, 3년 동안 걸어서 간 것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갈릴리로 갔어요. 나사렛으로. 근데 이 욥이 어느 정도냐면 자녀들이 어떤 생활하면서 식구들이 모여서 어떤 잔치를 하고 또 어떤 형제들이 나눔이 있을 때도 그 모든 일이 끝나면 늘 번제의 제사를 드려서 왜? 그들이 혹시나 서로 대화하면서 입으로 말로 마음으로 죄를 졌을까 봐 그 죄의 성결함을 제사함을 이루어서 매일 번제까지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인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이렇게 성결한 삶을 주장하던 그에게 이 사단이 하나님한테 찾아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내 종 욥을 잘 봤냐? 그와 같이 순진하고 정직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 즉 나를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는 정도로 하나님 칭찬을 해요. 근데 늘 사단이 하는 모습은 똑같아.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어떤 핑계를 대고 이간질하는 거죠. 그들이 사단이 대뜸 하나님한테 그러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좋아하겠냐, 경외하는 마음을 갖겠냐. 그만큼 집과 재산, 재물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계시니까 그가 하나님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욥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한번 걷어봐라. 그러면 아마 욥도 하나님 욕하고 떠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을 해요. 모든 걸 다 건 단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그가 가진 모든 것만 허락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욥은 위대한 영적인 거인이요. 욥은 인격과 삶이 온전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사람이었어. 그에게는 아들과 딸 종들이 많았고 그는 동방에서 제일 가는 유력한 부자였고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어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욥은 가정생활과 자녀교육을 할 때 성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썼던 사람이에요. 잔치를 한 이후에도 가족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정도로 혹시나 자녀들이 죄를 범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해서 번제의 제사를 먼저 드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있으면 회개에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예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만들고 예배에 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1시간 30분 뭐 이전에 와서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된다.
회개의 기도와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예배자들의 모습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욥이 자녀 교육을 할 때 철저하게 성결을 강조한 거 보면 그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한 욥에게 큰 시험이 닥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사단은 욥의 생명의 손을 대지 않고 그의 재물과 종과 자식을 한꺼번에 샥 다 가져가 버렸어요.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베옷을 입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녀가 죽고 동물들이 또 도적들이 와서 다 죽이고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왔으니까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는 자도 여호와시고 취한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걷어가시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욥은 끝까지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향해서 어리석게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또 다른 시험과 연단이 옵니다. 하루는 아들들이 앞에 서고 사단도 그 가운데 와서 옆에 섰는데 또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냐고 묻니까 사단이 땅에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다. 그러니까 내가 내 종 욥을 위해서 봤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간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욥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큰 믿음의 번째 뭐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에요. 환경 조건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배워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욥의 아들 딸들이 과연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졸지에 몰살당해서 10명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에? 어떻게 해? 성경에 나왔나? 막연히 그럴 것이다지. 그런데 그 자녀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로 욥의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성결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았고 구원을 받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사장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주의 종의 입장에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나와요. 옴니와 비나스의 이야기. 엘리의 두 아들의 경우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 죽음을 맞게 돼요.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 예배에 집중해라.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 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다 솥에다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보면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 극악한 행동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았던 모습,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경시하고 가장 좋은 것을 뺏어서 성막에 있는 여인들을 범하는 아주 불량자들이었어요. 그 성막에서 수종을 드는 여자들을 강간하는 자리까지 들어갔다라는 거죠. 22절 이후에 보면 엘리가 아주 늙어서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게 되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째서 이러한 일을 자꾸 하냐? 내가 너희 악행을 모든 백성에서 듣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으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에서 간구를 하느냐? 그의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이는 여기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리 제사장이 이제는 보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아들들은 그 선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듣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예 죽이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보다 내 아들을 중히 여겼다고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다라는 말씀까지 줘요. 이는 하나님께서 자녀의 최후를 이야기하실 때에 욥의 경우와 대조적으로는 반응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날들을 어떻게 지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어떤 행위나 언어나 그 모습을 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오히려 자녀들을 구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그게 더 큰 죄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드리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항상 휴가철이나 방학 때나 가족이 다 모여서 어떠한 일을 행할 때도 먼저 기도드리고 먼저 예배드리는 습관을 기르시기 주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드리고 늘 예배를 중시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였을 때 믿음의 족장으로서 자녀들을 선결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늘 자녀들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진정으로 잘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나 그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성장하고 있는지 매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어떠한 모습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고치려고 잔소리 해봐야 자녀들하고 싸움답질밖에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먼저 무릎 꿇는 훈련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성도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육의 양식을 늘 먹는 것처럼, 또 자녀들에게 먹이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매일 먹고 자녀들에도 먹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도 훈련시켜야 돼요.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 주일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들의 손에 늘 주일 성수의 예물을 들려서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시켜야 돼요. 믿습니까? 또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다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순종한다는 의미로 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어떻게 받는지 자녀들에게 먼저 실전에서 보여주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지 이웃을 섬기고 있는지, 또 기도를 드리는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지 한번 늘 나를 돌아보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이 벌써 5월 20일이 다가와 18일이에요. 그죠? 5월 30일까지 한 사람씩 전도하라고 그래도 지금 전도들 신경 쓰고 있나? 한 사람씩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전도한다고 대답했고, (2주) 안으로 한 사람씩 전도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우리가 살면서 제일 큰 죄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죄가 이것이고,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 같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라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전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가족과 이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눈물로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 믿음을 갖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이 세상의 육적인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늘 혼란과 이 좌충우돌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혼란과 혼돈의 영이 잡히면요, 그래서 혼란 속에서 끌려 나가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엔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역과 같이 우리도 영적인 족장으로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족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믿음 없이 잘 된다고 세상과 같이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에서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것과 청결한 양심이 있는 것을 칭찬해 줬어요. 그것은 그의 외조모와 어머니에게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면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게 보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라 그랬어요. 디모데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처럼 우리도 자녀에게 거짓 없는 참된 믿음과 신앙생활하는 법을 잘 물려주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볼 수 있게 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고 자녀들 앞에서 또 어떤 다른 사람들 앞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본질을 보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적으로도 축복을 받고 영적으로도 믿음의 가장이 돼서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고 약속하신 말씀이며 이제부터 내 입에서는 나오는 말 그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자녀를 축복하면 그들에게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저주하는 욕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자녀는 저주를 받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요. 사회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 가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내 입술의 권세, 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혀의 권세나 입술의 권세대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는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대전 샘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구원받고 그들의 가정에서 욥과 같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족장들이 다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같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유산을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길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일하듯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며 영적인 권세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자녀들에게까지 그 모든 영적 흐름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